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상태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렇게 맞아서 80점 넘기기만 하면 되는 꽈락이 아니라 우리는 100점이면 100점을 맞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 우리 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불완전함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불완전함과 반대되는 온전함의 개념으로서의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 삶에서 완벽한 사람이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특별히 이 아볼로의 출신을 이야기한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주 고대 학문적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지금은 사라져 존재하지 않지만 이 고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학문적 열정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번역의 모든 학자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볼로를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고등 교육을 받아 당시에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수사학과 웅변술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된 이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당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학문의 기술인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전파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을 성경에 능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도 뛰어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의 세례는 아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근거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그 세례를 통해 뭘 전파했나요?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이 이 물에 와서 씻을 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완전한 세례가 아닙니다.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마치 천주교에서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주기도문 10번을 외우세요. 하듯이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내가 죄책감을 많이 느낄 때
그 세례를 받아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가서 또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사함을 받아야 되고 결국 이 행위에 근거한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열어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건 무엇의 모형이었나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게 될 완전한 영적 세례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세례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구약적 사고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온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도 열심히 예수에 대해 전했는데 그가 전했던 거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 이런 분이 이런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이 예수처럼 잘 살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참된 영적 세례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세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물에 들어가 죽어야 될 자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거기에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야 하나요? 지금 장로교에서는 이걸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물을 머리에 뿌리는 정도로 끝났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아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직 덜 믿는 것 같은 사람이면 물에 좀 오래 담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좀 경험하게 한 다음에 꺼내고 그러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경험이라도 좀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만 찔끔찔끔 뿌리니까 이게 깊이 안 와닿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물에다 이제 예배당 앞에 여기 목욕탕이 있어요, 정말. 평소에는 덮개를 덮어놨다가 세례식이 되면 그 뚜껑 치우고 흰 옷을 입고 세례자와 세 반사가 같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물속에 정말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간증하고. 근데 저도 뭐 장로교라 제가 그렇게 했다간 당장 이제 교단에서 쫓겨나겠죠. 편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욕탕 만들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물에 들어가죠? 여러분,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이 노아의 물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듯이 이 물은 죽음이며 심판이에요. 근데 왜 물에 들어가나요? 죄를 지은 자는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자만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나는 심판받고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들만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에 들어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중에 노아가 언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에 나오나요? 바로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와 세상에 다시 생명이 시작되었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때 노아가 방주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바로 생명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 잎사귀도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다 멸망당한 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성령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를 우리가 지금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다 물에 들어가 죽어야 될 자예요. 근데 그 죽은 자들에게 이제 그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뭘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에게만, 바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참 세례를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예수로 말미암는 온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 더 이상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은혜에 달린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아볼로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에 대해 얘기해요. 심지어 전도도 합니다. 근데 뭘 못해요? 예수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명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천국관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자주 나오는 우리 최민수 씨의 아내 강주은 씨라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씩씩한 아줌마죠. 막 포르쉐 타고 다니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도 타시더라고요. 입담도 좋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려서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대요. 부모님도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면 미안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에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가면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었답니다. 이 최민수 씨랑 결혼했는데 완전히 야생마잖아요. 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더니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자격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면 자격이 생겨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준 씨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혜자 씨 계시잖아요. 배우 김혜자. 저는 어디서 간증하는 것만 봤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김혜자 씨 예수 믿는다고 내가 방송을 봤다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무슨 상 받고 그러실 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듣고, 그래서 자기 딸이랑 이렇게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회심을 하셨대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신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대요. 남편은 지금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자기 남편은 너무 착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확실한데, 자기는 남편한테도 그렇고 너무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게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원이 하나 있대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한테 헌신적으로 평생 잘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지 지금 확실히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딱 한 가지 소원이 천국 문 앞에만 가게 해줘서 남편한테 고맙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자기를 좀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맞나요? 교회는 다니셔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적 종교적 사고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착했냐 못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려면 얼마나 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걸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라도, 근데 예수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해서 천국에 갈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한 번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는 그 정도 살아갖고 천국에 어떻게 오냐? 야, 뻔뻔한 좀 낯짝이 있어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냥 천국에 오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이 뻔뻔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가 감사한 자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죠? 이 놀라움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잘 살았죠? 이 정도면 제 인생이 괜찮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2023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제 믿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간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에 4분의 1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 더 착해야 가지. 조금 더 뭔가 공덕을 베풀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진짜 지금 아볼로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충격적인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 연예인이 자랑스러운 불자상을 받았더라고요. 누가 받았냐면 연예인 이승기가 받았습니다. 이승기. 근데 보니까 작년까지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작년에 개종했대요. 왜 개종했나 보니까 아내가 불교 다녀서 결혼하면서 개종했대요. 개종하자마자 뭐 했냐면 영화는 안 봤지만 스님 역할을 맡은 무슨 영화를 찍었대요. 스님으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 번 개런티를 가지고 조계종에 1억 원 보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원. 그래서 불교계에서 잘 됐다. 연예인 이렇게 한번 개종한 거 얼마나 좋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 불자인 상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이렇게 좀 다니다가 결혼해서 이쪽으로 바꾸고 나중에 그 여자랑 이혼해서 재혼하면 또 바꾸나요?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영혼 자체의 방향성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 불교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예수를 믿고 있나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완전하다라고 인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났나요?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아니, 이렇게 모른 채로도 담대히 얘기해요. 이게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를 듣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바로 그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이 구약적 사고에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가르친 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바로 아볼로가 이걸 받아들인 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이미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대의 아주 학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말로 사람과 대화해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길리스기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동자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냥 바울에게 배운 노동자죠. 근데 그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저도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지만 정말 이 마음이 이런 겸손한 분이 있고요, 진짜 강팍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학을 안 한 분들이 훨씬 더 겸손한 것 같아요. 일단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 얘기해도 아마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은 일단 자기가 공부해봤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해봤다고 신학교도 다니고, 제가 이번 학기도 열심히 가르치며 중간고사 문제를 냈어요. 잘 못할까 봐 정말 세세하게 하나씩 다 문제 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답을 그냥 따라 쓸 수 있게 다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숙제를 받았는데 보니까 물론 그렇게 잘 따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기 가르친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심각한 분은 진짜 그냥 아예 문제도 안 읽었고 그냥 거기다 자기 쓰고 싶은 얘기를 썼어. 그리고 이분은 그냥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이분은 정광훈파예요. 정광훈파. 그래갖고 그냥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국에 뭐 이런 목사 다 하거든요.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 정광훈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 한국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보라고 거기다 쓴 거예요. 그 숙제에다가. 시편 1편 가지고 거기다 그거 이렇게 정리해서 내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정광훈 믿으라고 거기다 써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열받아갖고 그 다음 주 강의 딴 거 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강의는 그 하나하나 숙제를 다 피드백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 피드백에는 이거 고쳐서 안 내면 무조건 F라고. 아니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심지어 숙제를 내라고 하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는 이런 분.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 수업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명 거론하지 못하고 정말 제 근원 안에서는 정말 실명까지 다 얘기해서 까발리고 싶었지만 저도 그래도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목회를 안 하시는 것이 훨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된 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 권고를 진짜 잘 새겨 들으시라. 이분이 만약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되시면 한국 교회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숙제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근데 이 아볼로 어때요? 아니 자기가 볼 때 별건 아니야. 공부도 안 했어. 자기는 평생 수사학과 웅변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고전 구약 성경을 다 배운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여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나요? 27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오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러 하더니, 이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그 지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하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아볼로가 사역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씨를 뿌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아주 좌충우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볼로가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또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옛날에 있었던 훌륭한 분. 괜찮은 분.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갈 분.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가 우리의 안식이며,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대충 한 70점쯤, 평균이 낮아서 그럼 60점쯤 되면 꽈락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으면 다 탈락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나, 성경을 많이 하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바울이 또 선교여행을 막 돌아다닙니다. 이전에 자기가 씨를 뿌렸던 곳에 지금 이것저것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전에 이미 교회를 한번 개척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마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뭐죠? 이제 나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을 지금 받았냐고 그러니까 성령 누구셔? 들어본 적도 없어.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진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니라. 그러면 이들도 예수에 대해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잘 따라갈 그런 모범적인 분. 마치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부처님은 우리가 잘 따라갈 그런 훌륭한 스승이자 위인이라고 믿고 있던 뜻이죠. 여러분, 그때 4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회개의 세례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 완벽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가능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물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됨을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리인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참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와서 막 세례 줬더니 막 그때 갑자기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시고 막 춤도 추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확실하잖아요. 성령이 임했구나. 제가 세례 여태까지 꽤 줬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안수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더니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방언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복음교회는 이 세례 받기 전에 한 방에 모아놓고요. 방언할 때까지 그 방을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2시간씩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방언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랄랄랄랄랄라 이거를 12시간 하다 보면 나중에 혀가 꼬여서 오! 방언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분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을 나와 그 다음 주에 세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잘.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남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증거해줘야 후대 수천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믿어. 성령 오셨지. 옛날이랑 똑같은데요? 아니,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믿은 자들에겐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게 진짜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일까요? 여러분, 이 방언을 너무나 또 번역을 방언이라고 얘기해갖고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제주도 방언처럼.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언하는구나. 이게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영어 성경만 한번 보세요.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뭐 다이얼렉이라고 번역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 텅이라고 번역합니다. 텅. 헬라어 언어도 그냥 글로스라고 하는 혀라는 단어예요. 원래 언어는 그냥 혀예요. 혀를 말하더라.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방언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왜 이런 혀라는 단어로 표현됐을까요? 바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온전한 분이세요. 교회 와서 말고요, 집에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아들한테 정말 하고 싶고 꼭 해야 될 말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아주 높은 수준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밖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해요.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말을 가까운 사람한테 하고 나서 어때요? 잘했다. 역시 나는 정말 이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너무 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말하고 어때요? 그 말 하지 말걸. 하지 말걸. 근데 그 다음에 결심하고 또 해요. 결심하고. 이게 어때요? 혀라는 게 모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그래서 가장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이 혀를 사로잡으셔서 너희 근원이 이제 내가 사로잡고 있어. 너는 이렇게 악한 말도 하고 네 영혼 안에서 독을 쏟아내는 존재지만 내가 내 영혼의 근원을 붙잡아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갈 거야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와서 혀를 붙잡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항상 붙들려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막 우리가 로봇가 된 것처럼 붙들려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깊은 죄악이 있음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 이런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라고는 그 은혜의식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이중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한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방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많이 하세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말하는 기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랜다고 그게 다 응답이 되고 그게 꼭 필요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다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으면 저는 제 아내랑 결혼도 못했을 거고 목사도 안 됐을 거고 개척도 안 했을 거고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제가 무슨 기도한 거죠? 저희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욕망을 기도라는 걸로 투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오셔서 어떡하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붙들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와 간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과정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로 받으셨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 계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여러분, 이 예언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오해하나요? 미래를 알려주는 걸로 예언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언 받으러 간다면 대부분 뭐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점치듯이 내년에 우리 아들 장가 갈까요? 내년에 대통령 될까요? 점치는 사람들은 맨 가서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렇게 예언을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언 아니에요. 점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스로이 신에게 미래를 점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여태까지 권사님들 찾아가며 예언받은 분들 사실 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다행히 신약이라 구약의 율법대로 이렇게 안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저희들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기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언 기도. 여러분, 예언 기도 다 좋은 말 해주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막 하면서 인생에 고난이 없고 이삭처럼 쓰실 것이며,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 다 듣기 좋은 말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불안한 심령을 이용한 사기예요, 사기극. 예언이 뭐라고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성령이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성경이 다 약속하셨잖아.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네가 아무리 불안해하고 네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야. 이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결혼할 거야, 내년에 대학 붙을 거야, 내년에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성공하거나 결혼하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결혼해서 인생 문제가 더 많아지잖아요, 솔직히. 애 못 낳는 사람이 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애 낳는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이죠. 인생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괜찮아. 너의 인생은 연약하며 우리는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면 구원까지 완성하실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예언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음성을 여러분 자신이 듣게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미래를 보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막 걱정이 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바라볼 때 불안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예언하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그 아이의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예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예언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렇게 돼갖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예수를 통해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질책과 거부와 판단과 정죄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 예언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런 방언이나 예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거는 당장 나타나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임했다고 갑자기 진리가 다 알게 됐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몇 년 동안 진리 가운데 인도했는데 보니까 떠나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따라오는 분들,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제가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막 갑자기 땅을 열어 막 수백 명씩 죽여버리는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가장 친밀한 대상인 것처럼 다가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치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증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제 나는 그의 뜻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 남한테 전하고 싶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아무한테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잖아요. 난 죽을 때까지 남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몰랐으면 좋겠고 나도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은 성령이 없으실 확률이 높고요.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좀 명목적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를 얘기하고 싶으세요? 딴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될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더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난 성령의 열매 맺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가 너무 조그맣고 열매가 뭐 특상품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1년에 한 번 정말 명절 선물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미약하게 나타났어. 그럼 감사해야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많이 나타난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열매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금 자기 개인도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부모도 내가 뭘 잘해야지만 나를 인정하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요? 여러분, 뭐 즐거운 일을 했다면 기쁘다? 이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쁘고, 내가 실패해도 기쁘고,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기쁘고, 여러분, 이 기쁨이, 상황을 초월한 이 기쁨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화평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사이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벌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래 참음은 뭐 사우나 가서 오래 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오래 참음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가서 닥달합니다. 가서 그냥 자녀면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참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닥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 닥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이들은 정말 이 아이 때부터 복음의 길로 정말 나중에 이렇게 방황하다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네 죄가 뭐야 맨날 저녁마다 불러서 얘기하다 이게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다가 오랫동안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초등학교 때 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죄가 뭐야? 그래서 오늘 죄가 뭐야? 하면서 이 죄를 깊이 알아야 은혜를 알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 딸 고3 때 너무 불안함이 커져갖고, 이 불안함의 근원가 뭐였냐면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저희 딸이. 그리고 이 불안함이 너무 극에 달해서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수련회를 한번 갔다 왔다가 친구 따라 갔다 왔다가 그때 반짝 자기 혼자 기도하려는데 엄마 아빠랑 밤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그래갖고 딸을 불러서 밤에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하더니 이제 안 해도 되겠대요. 그래서 시작은 네가 할 수 있지만 끝은 안 된다.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오늘부터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밤 10시가 되면 오긴 옵니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긴 머리를 밑으로 내려서, 그리고 저희 부부는 거기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할 때 이게 감사와 이게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대학 가서 정말 예수 안 믿겠구나. 너무 그게 너무 서운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몇 개월을 기도한 끝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서럽고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 우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일승아, 너는 고3 때 어땠니? 너가 지금 예수를 알고 네 죄를 고백한 게 도대체 언제야? 네가 왜 걔를 좌지우질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붙잡아 놓고 매일 그렇게 그냥 몇십 분씩 기도하면 딸이 변할 줄 알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제가 그 가을에 변했습니다. 우리 딸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구나. 여러분,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대학을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동대 갔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저희 딸이 피아노 잘 못 치잖아요. 조금 치는데. 근데 그 정도 칠 사람도 꼭 필요한 기도회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학생들이 모여 기도회를 한대요. 밤에. 근데 저희 딸이 조금 친다니까 그러면 너 어느 요일에 한번 반주해 줄 수 있어? 저희 딸이 그래서 그 반주하기로 했대요. 보니까 쉬운 곡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는 곡이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반주해? 나 혼자 연습하는데 힘드니까 엄마 옆에 전화기 켜놓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 반주 2시간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 기도회 하려고. 그러면서 매주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누군가 선배라고 와서 우리 나이트 가자 이게 아니라 북한 중고기도 모임 스텝 할래? 그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돼. 그래서 스텝 하다가 한 주
아침에 예배 10시간씩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막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죠. 때에 맞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과정을 통해 이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뿐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다 그렇습니다. 온유와 절제, 충성과 같은 열매. 여러분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개인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나타나지 않죠. 근데 내가 옛날 20대, 30대를 보면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이걸 배워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구나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열매를 조금씩 맛보고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언을 혹시 못하더라도, 예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대상 또한 여러분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벌이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며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바로 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